제가 오늘 맡은 강의가 예배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을 쭉 해오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 한 16년 차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자로서 또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또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전달할까, 그래서 예배를 7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예배는 뭐죠? 여러분에게 예배는 뭡니까? 청년 사역을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만 한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들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날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좀 든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제자 훈련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이벤트 하는 거, 행사하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교역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로 주님이 내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예배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제 사역해오던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책을 읽고 발췌해서 공부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예배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밥입니다. 제가 여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뭐 드셨어요? 잘 모르겠죠? 그 전주 목요일 날 저녁은 뭐 드셨습니까? 우리는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먹었던 피자가 있기에 오늘 나에게 지방 덩어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 가면서 기름 넣죠? 왜 기름 넣죠? 멈출까봐 기름 넣는 거다, 그죠? 기름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요? 다 떨어지기 전에 넣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근데 그 기름 넣어가지고 차가 갈 수 있는 거죠. 10년 전에 먹었던 그 밥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우리의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밥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은 밥이 다음 주를 결정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 어제 드렸던 우리 예배, 오늘 드렸던 우리의 새벽 기도,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회복이죠. 예배는 소망입니다. 예배는 새 힘입니다. 예배는 비전입니다. 예배는 꿈입니다.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의 어원을 보면 이거 하면 잠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이냐면 무엇에게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월십은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쳐진 걸까? 말하지 마세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거예요. 월스라는 단어랑 쉽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랑 신분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월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께 드려지는 행위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모든 힘과 모든 회복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혈육병 여인 나온다, 그죠? 혈육병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부정한 여인이죠? 그 당시에 피가 멈추지 않고 이러면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옳지 않다,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격리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병 여인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면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돌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만 했는데 고침받았습니까? 옷자락, 옷깃, 하여튼 끄트머리 그거 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거 하나 잡았는데 병이 깨끗이 치유가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 일상처럼 습관처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저는 주님 옷자락 잡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꿈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성령의 강화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써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걸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남겨놓으셨을까? 저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이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 아닐까요?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으로 남겨놓은 거 아닐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10명이 다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죠?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머지 9분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나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주겠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힘을 벗어난 거예요? 안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건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 수 없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 오늘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 스케줄표 봤거든요. 올여름 진짜 바쁘게 살았더라고. 많이 바쁘게 살았어요. 막 이렇게 이곳저곳 여기 온 것처럼 거의 매일매일 다녔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위 목사님 식사, 뭐부터 담임 목사님 식사, 어디 뭐 행사, 뭐 수련회 참석, 설교 막 엄청 빼곡하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뭐 후반기 사역 준비 막 적혀 있는데 제 스케줄표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그렇게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제 삶 속에 그게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너무 심각하면 안 되니까 제 수치를 드러냈으니까 자, 여러분의 스케줄표는 어떻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